함께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선교 사역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시작된 그 대국 선교 남부 지역 교회가 없었던 지역에 지금 7개 교회가 개척이 돼서 현지 사역자들과 또 국내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돼서 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태국을 향한 비전을 좀 일단락하고 이웃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향해서 이번 방문하는 곳은 미얀마 지역은 아닙니다. 미얀마는 아직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서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섬 팡안섬을 방문합니다. 미얀마 노동자들이 약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채춤을 추신 분들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넓은 필드에서 또 땀 흘리면서 애를 쓰실 건데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좋은 장소가 아니고 땅바닥에서 또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가는 주간의 그 수요일은 미얀마인들이 쉬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일정이 또 참 힘들고 먼 여정이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있었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되는 건가 좀 우리 중구 지역을 살펴보니까 중구가 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4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구 가날지구의 4배 정도 되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입니다. 상당히 큰 호수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바다 혹은 겟네렛 바다, 디베라 바다 뭐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인데 아주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더운 공기가 부딪혀서 엄청난 강풍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서로 다른 두 환경,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맞부딪혔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충돌이 생긴 겁니다. 많은 혼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돌은 그냥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 바다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썩어가고 있는 바다를 살리고 생명활동을 완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 적조현상이라든지 녹조현상 이런 거 나타날 때 한번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바다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한번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가 썩어 없어진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도 바다를 관리하시는 울산에서 제일 예쁜 해녀 한 분이 나오셔요. 지금도 와 계시는데 궁금하시면 나한테 돈 100원 가지고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바다를 긁는다 그래요. 바위를 끌고 이렇게 잘 그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 김 같은 것들이 뿌리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싹 긁어낸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다른 특징, 다른 가치관, 다른 환경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 충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 수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모순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쪽들이 좀 벗어보기 힘든데 못 벗어져? 끝나가면 더 해야 된대요. 이렇게 호수가 살면서 이렇게 이 충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잘 수용을 하면 거기서부터 변화나 또 새로운 발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가 수용성이 강한 곳입니다. 지상에는 모든 피조 세계 중에 가장 수용성이 강한 것이 바다입니다. 뭐가 들어가도 바다는 소화를 시킵니다. 흙물이 들어가도 얼마 있지 않으면 그냥 바다색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바다는 많은 생물이 살 수 있고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경험하고 또 살다가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수용해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떤 충돌도 우리가 수용해낼 수가 있습니다. 비피한 환경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그것을 힘들다 말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삶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믿음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길 좋아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발동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 믿음의 확신을 확인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도전 의식을 가지고 부딪혀 가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은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셨어요. 열심히 불교에 다니고 불교 신도 회장도 하고 그리고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굉장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찾아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의학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이분이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기저기 숨어 살다가 절에서도 숨어 살고 친척이 숨어 살다가 그런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지를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벌금형으로 나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시작합니다. 빚을 내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300만 원 겨우겨우 수입 얻으면 7천만 원 이상씩 지출이 매달 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했어요. 그만둘만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믿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어렵고 힘드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꼭 시험해도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그가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복음으로 들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10분의 1이 아니고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너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가 10분의 1을 10의 2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달에 매출이 배가 아니고 8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분이 참 좋은 화장품
사장이신 그 김강석 장로님이신데요, 이 세안하는 클렌징 워터를 만들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물러서지 않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연돈 가귀대에 그 공학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강당도 지어주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지만, 그때 여러분 침륜에 빠지고 물러서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고, 그때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 변화를 경험하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 파도가 심해서 제자들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해질 무렵 저녁 6시경에 출발했는데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초경, 2경, 3경을 지나서 사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갈릴리 호수를 지나지 못했어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게네사렛 지역까지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도를 보니까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안드레 같은 세련된 어부들이 지으면 1시간도, 저으면 1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10시간이 가깝도록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강풍이 너무 강해서 한밤중에 너무 불안합니다. 재난이 찾아온 겁니다.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위험한 일이 찾아온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풍랑 때문에 뱅뱅 돌고 있어요.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더 무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둠 속에서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쪽에서 저벅저벅 무리를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윤매아 집사님, 바다에서 이렇게, 이름은 알려드립니다. 얼굴 안 보여줘서 바다에서 이렇게 뭐 전복을 따는데 바다 위에서 깜깜한 밤에 누가 걸어오면 으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으아 유령이다 했어요. 유령이다 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려울 때 어려움이 반복해서 찾아올 수 있겠구나,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지 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걸어오는 그 사람을 저승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령이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깐 왔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그런 엄청난 원리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와서 삼켜버렸어요. 완전 소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에 삼켰기 때문에 그가 육지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재산 다 도적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와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조금 있으니까 몸에 악창이 났어요. 나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또 욥의 아내조차도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욥은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었습니다.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기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요.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직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면 가장 강력한 적이 여러분의 아내인 줄 아시고, 다른 사람이 시비 안 겁니다. 이웃집에 와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돈 못 버는 남자를 제일 괄세하는 것이 여자인데,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만 오늘 욥도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평범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욥이요, 거기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여자같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이 모순투성인 세상의 삶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잘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잘 되면 여기서 교만이 올라온다. 여기 속에서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연단하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오라들지 말고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 걸 우리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들은요, 그거는 우리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그런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우리 주님인 줄 아시고 여러분께서 꼭 그분을 붙들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써서 발품 팔고 말하고 손 움직여서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신앙 문제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영역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도 할 필요가 없고 해명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그렇게 알고 그대로 딱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다. 아니다. 나 너희들의 주님,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지난 밤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는데, 풍랑 속에서 시련 속에서 보냈는데, 유령인 줄 알았던 그 대상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맞다면, 주님이 확실하다면 나로 하여금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명해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베드로야 오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그 풍랑 속에 바다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믿음 때문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 위를, 그것도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까? 내 영역 밖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명령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겨내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중간에서 이렇게 해방하면 일이 일파만파 더 커져요.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허물이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이고 응답된 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 방법이 옳을까 저 방법이 옳을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혼란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계속되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왔는데 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혼돈하고 혼란할, 다른 곳에서도 원망을 하거든요. 똑같은 사건 아니지만 풍랑을 자주 만날 때마다 제자들이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충분히 먹고 12강주나 남은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안에서 그들은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셨을 정작 주님 오셨습니까 하지 않고 유령이다 소리를 쳤어요. 마음에 불신이 생겼어요. 왜 이런가?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깁니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순종의 때에도 시련의 때가 찾아오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해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착했는데, 선한 일 했는데 왜 이런가? 잘못해서 찾아오면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도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욥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한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조금만 아픔이 찾아와도 흔들려 버리고 이 길이 있을까 저 길이 있을까 방황하고 안타까이 유리한 인생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한 날 한 날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해군 병원에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의 병을 검진해 보니까 간에 종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이 매우 중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에게 좀 더 공격적인 화학요법을 씁시다. 좀 더 강하게 처방을 합시다. 그러면 치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고 공격적인 화학요법, 좀 센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뜻밖의 상권이 생겼습니다. 투약을 했는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쇼크 반응을 일으키고 죽어버렸어요. 의사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갑자기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그 부모들을 봤더니 평강이, 평안이 있는, 뭔가 담담하게, 너무 고요하게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그동안의 자기의 병원 활동을 이제 정리해서 나누는, 보고하는 학술대회가 있어서 이 사건을 잘 정리하다가 기가 막힐 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떻게 계산을 잘못해서 투약해야 될 약에 10배를 강하게 처방을 한 겁니다. 의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의사는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갔다 그래요. 제가 잘못해서 약을 처방보다 10배나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들이, 이 두 사람이 전혀 의사를 책망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내 아이를 살리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너무 마음을 쓰시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갈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날 이 의사가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정말 깊은 은혜가 없었는데 이 부모를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의사의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내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재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 큰 재단, 빌 게이츠 혹은 록펠러 같은 엄청난 재단에 이어서 4번째. 여러분, 이 재단의 이름이 템플러 재단, 잭 템플러. 이 의사가 잭 템플러인데 그 아버지 템플러가 이 재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선교사가 템플러 재단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템플턴 재단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인데 그가 일을 하니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는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이 재단이 특별히 종교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또 테레사 수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 내 자녀가 비정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죽게 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시련의 때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당황하지 말고, 너무 당혹스럽게 여기지 말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역사가,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12지파에게 편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멸망할 길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히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시련을 허락할 때 여러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어느 날 두 손 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찬송하며 여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칠 때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지난 뒤에 주님의 기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거칠 때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약한 나를 연단하시고 부족한 나를 채찍질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을 낙심의 이유로, 질병을 낙심의 이유로, 여러 가지 삶의 부족을 낙심의 이유로, 혼란의 이유로 삼지 않게도 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